이사야서입니다. 1014페이지,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대부터 보면 무덤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무덤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260개 나라에서 온 정상들이 참여했습니다. 100만 이상의 조목객들도 역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고 무덤을 거창하게 될 수 있는 대로 거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거창한 무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하고 또 우리 중국에 보면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은 큰지 하나의 산입니다. 진시황릉이 제일 처음 발견된 것도 사람들이 저절로 생긴 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또 살펴보니 사람들이 만든 인공산임을 알고 무덤으로 판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경주의 각종 왕릉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그리고 그 무덤이 얼마나 크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의 장례식에 대하여 설명된 문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덤도 역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무덤도 역시 잘 모릅니다. 솔로몬 왕의 무덤도 잘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등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온 위대 왕들의 장례식이 어떠했는지도 역시 성경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라는 그 말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도 단 한 줄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의 평가를 무덤이나 장례식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굴곡에 대한 의식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두 개로 나누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최고의 날도 있지만 세상 밑바닥을 기는 것 같은 굴욕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인생의 침체기와 절정기에 그 굴곡의 반복을 누가 미리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굴곡이라는 의식은 없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앞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악의 밑바닥 상황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심령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임하시면 골짜기가 돋아진다. 산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될 것이나 포로 신세가 되어서 그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도 절대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노예로 바벨론에 가게 될 것이지만 노예 의식으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산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코 그들은 포로의식에 사로잡혀 살지는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포로의식에 사로잡지 않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내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믿음 같은 것 안 따지고 적당히 세상에 맞춰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면서 정반대의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신앙은 절대 포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지키고 정말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궁중에서 중요하게 수임을 받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신앙은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당해도 결코 굴곡 의식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굴곡 의식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나락에 떨어져 있다는 이런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밑바닥 인생도 있고 반대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절정의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인생의 절정이라는 것이 다 하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게 되면 100층 고층 빌딩도 땅에 붙어있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층, 1층 판잣집도 역시 땅에 붙어 있는 건물인 것입니다. 높은 데 산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꼴짝이 밑바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산 위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게 되면 꼴짝이는 높아지고 또 너무 또짝이는 높아지고 산은 낮아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꼴짝이를 지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반대로 높은 산에서 인생의 절정을 누리며 산다고 너무 거만한 것도 아닌 거만한 것도 바로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꼴짝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에게는 밑바닥 나락의 자리나 산 위의 높은 절정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고 구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초월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기도가 잠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부자되게도 하지 마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또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는 부자를 싫어하는 종교 같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두가 당대에는 거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굴의 기도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부자가 돼도 부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다고 가난의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즉 물질 문제를 초월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면 가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비굴해집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도둑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 역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부자라고 부자의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부자가 마치 특권인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부자가 마치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믿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고집불통의 사람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굴곡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의 사람은 이런 굴곡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초월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난도 초월합니다. 부자도 초월합니다.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는 높은 장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굴곡 많은 인생의 환경을 초월하고 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첫째 노예였지만 노예 같지 않았던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결코 노예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있으면서 자신의 하는 일을 적당히 시간 때우기식으로 아니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주인 보디발의 눈에는 확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노예였지만 결코 노예 같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포로였지만 포로 같지 않았던 다니엘은 앞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죄수였지만 죄수 같지 않았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자주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수였지만 죄수 같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에게는 그 감옥이 그의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찬송하다가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탈옥하게 되면 간수가 탈옥수 대신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감옥 문이 열려도 왜 탈옥을 안 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 감옥이 그의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형수였지만 역시 사형수 같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를 갈지 않고 저주 대신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왕이었지만 세속 왕 같지 않았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도 세속적인 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속적인 왕들은 왕의 체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의 위엄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법궤를 다윗성에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윗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채통도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에게는 왕의 위신이라든지 왕의 채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왕의 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모시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중요한 업적을 보아도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왕들을 보십시오.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칸, 로마의 시저, 우리나라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등등 세상에서 유명한 왕들은 모두가 남의 땅을 정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복에 그렇게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는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서 솔로몬이 성령 건축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세속적인 왕과는 전혀 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세상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것을 초월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굴곡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굴곡 없이 산다는 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자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 세계가 경제 포로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국가 대통령들이 나서서 경제학적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역시 한국의 원전이 최고다 하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대부분 돈 이야기뿐입니다. 국민연금이 어떠다든지 복지수당을 얼마나 올려야 한다든지 어디에 얼마나 돈을 푸느냐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찍으면 내 부동산이 올라갈까, 내 세금이 안 올라갈까 그렇게 돈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국가 안보라든지 자녀의 미래라든지 교육 문화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돈 문제가 우리 현대인의 최고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 사건 대부분이 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부패 역시 모두 다 돈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살인사건, 폭력사건, 전쟁이 터진 이유도 역시 돈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돈의 포로가 되어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도박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게임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의 포로가 되지 아니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자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로인가, 프로페셔널, 프로인가, 포로인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포로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부자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포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자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잡으면 프로이고 일에 잡히게 되면 포로이다. 그리고 일의 주인이면 프로이고 일의 노예이면 포로이다. 또 일이 즐거우면 프로이고 일이 괴로우면 포로이다. 일을 찾아서 하면 프로이고 일이 괴로우면 포로이다. 항상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면 프로이고 일이 일상적 반복이면 포로이다. 항상 배우는 사람은 프로이고 배움이 끝난 사람은 포로이다. 항상 발로 뛰면 프로이고 잔머리만 굴리면 포로이다. 가슴이 뜨거우면 프로이고 냉혈란 같으면 포로이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면 프로이고 생각 따로 행동 따로면 포로이다. 그리고 삶에 여유가 있으면 프로이고 삶에 늘 급급하면 포로이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면 프로이고 일할 때 놀고 싶을 때 불안하면 포로이다. 철저하게 너그러우면 프로이고 엉성하고 속이 좁으면 포로이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하면 프로이고 뜨끈미지근하면 포로이다. 권위가 있으면 프로이고 권위주의만 있으면 포로이다. 뭔가 실패를 즐기면 프로이고 실패가 두려우면 포로이다. 도전과 창조에 불타면 프로이고 앉아서 남의 것만 베끼면 포로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굴곡 없이 산다는 것은 굴곡 없이 산다는 것 첫째는 믿음으로 자유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가 되어야 되고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굴곡 없이 산다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내 형편과 처지가 하늘 같은 높은 자리일 수가 있고 반대로 꼴짝이 같은 밑바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시대와 장소를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수부대 군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수부대 군인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 밀림 위에 가서 거기에 그 상공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높은 곳에 떨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낮은 곳에 떨어지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사람, 나무 위에 떨어지는 사람, 가지가지인 것입니다. 어디에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말로 복골복입니다. 그런데 공수부대 군인은 내가 좋은 자리에 떨어졌다고 또 거꾸로 나쁜 자리에 떨어졌다고 불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주어진 대로 떨어진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수부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떨어진 자리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굴곡 없는 사람이란 것은 두 번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우리는 인생의 무덤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인생 역시 굴곡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굴곡에 대한 의식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굴곡 없이 산다는 것은 바로 꼴짝이든 높은 산이든 거기에 일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굴곡 많은 인생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윗을 소개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굴곡 없이 산다는 것은 두 가지. 믿음으로 자유하며 사는 것이 굴곡 없는 삶이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굴곡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다 떨어뜨렸는지는 떨어뜨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라든지 그 모든 형편은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자유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버지 인생길에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를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원망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 없는 행동은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포로로 간 것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일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만 할 만한 아버지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